좋은 교회, 좋은 TV.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혹은 세상이 강한 것을 보고 두려워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복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를 능히 이기고도 남았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후에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이 찬양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국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팔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19절 말씀은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가나안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도시 국가들이 연맹하여 이스라엘과 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당연히 승리할 것이고 전리품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어떠한 전리품도 챙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싸움에서 졌기 때문이죠. 그들이 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인데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하늘에서 별들이 함께 싸웠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절대적으로 간섭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입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기손강이 가나안의 군사들을 표류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이 기손강을 잘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어떠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송강이 옛강이다라고 나오는데 옛강이라는 말은 급류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이 기송강이 급류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아마도 가나안 민족들이 가지고 왔던 그 군마들이 특별히 900대나 되는 이 철병거를 끌던 이 군마들이 이 기송강의 급류로 인해서 깜짝 놀라서 어찌할지 몰라 빨리 도망가는 것이죠. 아마도 그 소리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 900대와 가나안 민족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민족 또한 철병거 900대를 믿고 이 전쟁에 임하고 있죠. 어느 누가 봐도 너무나 당연하게 가나안 민족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자 그 예상이 빗나가 버리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니까 그들이 가지고 왔던 철병거 900대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어서 드보라는 계속 이렇게 찬양을 하네요.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 메로스라는 지역이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을 저주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형제를 저주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쫓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쫓지 않는 대신에 그들과 언약을 맺고 서로 돕기로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위기 가운데 메르스는 이스라엘을 외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그들을 계속해서 저주하라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이 메르스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시스라를 죽였던 영웅이 있죠. 바로 야일입니다. 25절 말씀에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시스라가 야일에게 물을 구합니다. 그런데 야일은 시스라에게 우유를 내어주죠. 그것도 아주 귀한 그릇에 담아줍니다. 아마도 시스라는 우유를 그것도 귀한 그릇에 담아 내오는 것을 보고 확실히 자기 편이다라고 안심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친절했던 야일이 시스라가 깊이 잠든 동안 그를 죽입니다. 27절 말씀인데요.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구부러지고 엎드려진 것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철병거 900대로 강해졌던 이 시스라가 지금은 한 여인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락이 받아야 됐을 이 영광은 원수를 죽였던 야일이라는 이방 여인이 가지고 가게 되네요. 누가 봐도 가나안 족속이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이 전쟁에서 메로스는 현실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외면한 것이죠. 하지만 이방 여인이었던 야일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죽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시스라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시스라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28절 말씀인데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시스라의 어머니는 아들이 늦게 오는 것을 보고 걱정을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드보라가 시적인 표현으로 말을 한 것일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시스라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 어머니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노량물을 얻어가지고 오느라고 늦어지는 것이다 라고 위로합니다. 한마디로 시스라가 질 것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들은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원수들은 망하게 되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원수들이 잘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900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의지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좋은 교회, 좋은 TV.